만약 당신이 3번 연속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인한다면 그 이후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2000년 전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성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후 초대교회를 세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와 회개,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서기 1세기 갈릴레아 호수 근방. 이곳은 로마 제국 변방의 작은 호수였지만 수많은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시몬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죠.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며 때로는 경솔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죠. 이 성격은 나중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어느 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친 시몬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시몬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날 시몬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아람어로 케파,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그 의미는 반석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충동적이고 불안정했던 시몬이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고 어둠 속에서 그들은 물 위를 걷는 형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품었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본질이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용기와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사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배 밖으로 나온 유일한 제자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할 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반박하다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는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영광과 실패, 고백과 오만. 이것이 베드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스승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겟세마니 동산.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 말코스의 귀를 쳤습니다. 용감했을까요? 아니면 무모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코스의 귀를 고쳐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 육신의 용기는 있었지만 오히려 영적인 용기를 시험받게 됩니다. 대사제의 집들.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불가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나녀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첫 번째 부인.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요.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두 번째 부인. 1시간쯤 후 대사제의 종의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맹세하며 저주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세 번째 부인.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슬픔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했던 그의 맹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곧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배신자였고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여자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그분께서 부활하셨다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포만 남아 있었죠. 가능할까요?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뵌 후에도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했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호숫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호숫가에는 숯불이 있었고 생선과 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슬펐습니다. 3번이나 물으시는 것이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3번의 부인, 3번의 질문, 3번의 회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실패한 제자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회개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모인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온 집 안을 가득 채우고 혀 모양의 불꽃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하녀 앞에서 떨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은 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즉시 그의 발과 폭사뼈에 힘이 솟아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 빠졌던 베드로가 이제 앉은 뱅이를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었습니다. 최고의회 앞에 섰습니다. 대사제의 집에서 떨었던 그 장소. 비슷한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베푼 선행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이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최고의회는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학식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하느님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다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환시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 속하든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박해가 심해지자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던 중 환시 중에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돌아서서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기 64년경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형을 당할 때 거꾸로 매달리기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어부에서 사도로, 부인자에서 순교자로.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둘째, 변화는 가능합니다. 충동적이고 불안정했던 시몬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은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웅장한 건물은 한 어부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때론 흔들리더라도 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베드로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